1장 10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에 집중하게 되고 또 고난을 붙잡고 살다 보면은 이 낙심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또 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고난에서 내가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은 이 베델에서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자기 자신의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복을 받고자 했고 땀을 흘려 수고하여 복을 얻기보다는 손쉽게 복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야곱은 사랑할 줄 모르고 노동할 줄도 모르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몰아가고 계셨습니다. 베델은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베델의 사건은 야곱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실패자의 자리에 야곱이 서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다메섹이 되시기를 또 이 자리가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자리가 다메섹이 되고 이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를 이제 사게 됐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오스 힐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 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의 그 아픔을 여과 없이 드러내시더라고요. 이 오스 힐먼이라는 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또 이 기업을 이끄는 사장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 힐먼 목사님은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 근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법이 어때요? 나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미국은 인권이 또 민주주의고 인권이 중요해서 그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 판사는 이혼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 오스 힐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의 사역도, 또 그의 기업도, 그의 가정도,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이 오스힐만은 그냥 들로 뛰어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는 때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미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하고 또 기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저 하나님 미워요. 그렇게 한참 소리치고 외치고 그리고 그냥 벌렁 누워서 산에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울었답니다. 6개월을 그렇게 울었대요. 매일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런데 오스힐만에게 자기 눈앞에 누워서 딱 보니까 떡갈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떡갈나무 하나가 나무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부러져 있는 저 나무를 다 보는데 그런데 그 부러진 나무 옆에 보니까 그 나무가 지금 큰 기둥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부러진 나무는 역시 이 푸른 잎사귀를 내고 있고 그때 하나님을 오스힐만은 만납니다. 실만아, 너는 부러진 나무란다. 네가 부러져야지 큰 나무를 이룰 수 있어. 나는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여기서 너는 다시 시작하게 될 거야. 네가 부러지지 않으면 나는 너를 쓸 수 없어. 그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스힐만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됐어요. 지금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 생명의 삶 출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델의 신앙은요, 베델은 어디냐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유쾌한 장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도 아닙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베델의 신앙은 여기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품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거기서 못 만나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만 보는 거예요. 형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시청각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와서 거기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사다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사다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습니다. 전에는 아버지와 연결되어졌어요. 어머니와 연결되어졌어요. 형과 연결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끊어버리시고 부러진 나무처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무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거기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혹시 모든 것들이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까? 아니 끊어지셨나요? 아니 무너졌나요?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다시 말합니다. 사방이 꽉 막히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의역해 봅니다. 얘야,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니? 나는 네가 너의 방법을 내려놓기를 원한단다. 나는 이곳에서 네가 서 있는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힘들게 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방법이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너를 벼랑 끝인 이곳에 세운 것이란다. 네가 이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나를 만날 수 없다. 너는 이렇게 생각해라.
벼랑 끝이 아니라 이 벼랑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나는 너에게 큰 계획이 있다. 너를 쓰려면 너의 방법을 없애야 하고 너의 계획을 깨뜨려야 나의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단다. 종아, 모세의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모세 역시 그의 방법과 그의 생각이 많았기에 나는 그를 쓸 수가 없었단다. 나는 모세를 쓰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렸다. 모세는 그 80년을 힘들었다고, 고통스러웠다고 하지만 나는 그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었다. 네가 힘든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얼마나 하찮은지,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걷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을 거예요. 이 베델의 경험은 야곱에게 있어서 큰 경험입니다. 하란에서 이제 라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20년을 헌신합니다. 그곳에서 양치는 노동을 합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도 베델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요, 절대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방법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훈련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몰아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리는 그림은 항상 작은 그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만 이기기만 원했어요. 형 에서만 끊고 형 에서만 제거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형 에서의 장자만 내가 뺏어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13절의 말씀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거기서 나오지 않았으면 이 땅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그 나무가 부러져야지만이 바로 이 광야, 이 베델에까지 와서 이 베델이 바로 예루살렘의 한복판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되는 한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었어요. 네가 거기서 나와야지 너의 자아가 죽고 너의 방법이 죽고 너의 생각이 죽어야지 나는 너를 들어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여기에 말씀을 또 보니까 14절 볼까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그 안에 있었으면 그는 항상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는 거기서 딜레마에 빠지고 우울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셔서 광야 한복판에 거기다 던져 놓으셨어요. 던져 놓으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베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큰 축복을 빌어주시는데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정말 그게 이루어져요.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민족을 복을 받는다. 그때 당시에 애굽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통해서 그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리고 모든 전 지역, 전 세계가 가뭄이 들었을 때 그를 통해서 애굽이 살고 모든 민족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장소가 그 비밀을 알게 된 장소가 고난의 장소, 광야의 한복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베델에서 그는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잔인함, 자기 자신의 간교함, 자기 자신의 방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야곱에게 또 에서가 아닌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또 다루고 계셔요. 라반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는 아주 까다롭고 냉혹하고 더 까다롭고 더 냉혹하고 더 잔인하고 더 간사한 라반을 붙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윌터 윙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에 사탄의 체제와 예수님의 비폭력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에게 가는 길에 놓인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원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와 화해할 수 없는 것이 원수가 우리 앞에 들고 있는 거울에 비추어 보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라반을 통해서 자기를 본 거예요. 야곱은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라반만 보는 거예요. 라반의 잘못된 것.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라반을 통해서 자기를 라반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간교함을 보고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하죠. 우리는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편안할 것 같아.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세워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게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제거하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어쩌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도 요셉 역시 훈련받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줬는데 그 꿈에서 이 11개의 집단이 집무시 벼 집단이 큰 집단인 자기에게 다 절해요. 그리고 해와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다 절해요. 자기가 최고가 되는 꿈을 꾼 거예요. 최고 위가 되는 꿈을 꾼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건요, 그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었던 거예요. 항상 머리 위에 있으려고 했던 그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역시 광야에 또 던져 넣으세요. 베델 같은 광야에다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그는 역청 구덩이에 던져지죠. 낮춰지기 시작하죠. 종의 모습으로 팔려 들어가죠.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절대적으로 사람만 보고 원망하고 사람만 보고 미워하고 사람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더 이 자리에서 섬겨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낮춰야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어쩌면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석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갈아엎어야 돼요. 자, 오늘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요, 야곱이 베델에 오기 전에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대요? 왜 에서를 사랑했냐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도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조용하잖아요. 조용한 사람 싫어해요. 부부지간도요, 내가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거친 사람을 좋아해요. 와일드한 사람. 내가 와일드한 사람은요,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지금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능하니까. 이삭 자신이 그때 고대 시대에 한 족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자기 자신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를 보니까 에서는 들의 사람이에요. 또 사냥도 잘하고 또 이 부족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전쟁에 능하기도 하고 싸움에 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에서를 좋아합니다. 이삭도 역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줄 때요, 이렇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조용한 사람이었고 어머니 품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를 만드는데도 요리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셰프죠. 야곱은요, 이 셰프예요, 셰프.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남자들이 이런 셰프 하면 좀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게 다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그죠? 그런데 야곱은 그때 당시에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사람. 오늘날에 태어났으면 그는요, 백종원이 아니라 천종원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이 자기가 팥죽을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 에서를 장자권을 뺏어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는데 그 이삭이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27장 27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한다. 자, 야곱은요, 무슨 향취가 났을까요? 여기요, 27장 27절에 밭의 향취가 아니에요. 여기에 좀 쉬운 성경 거기 딱 보면요, 들의 향취라고 나와 있어요. 들의 향취. 그러니까 광야의 향취.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부엌의 향취가 났던 사람이에요. 음식의 향취가 났던 사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이 내성적이신 분들 많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자리에서 부러뜨려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딱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품에서 떠났을 때 계속 밭의 향취가 나오지 않아요. 이 부엌의 향취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향취가 나왔느냐 하면 이제 그는 라반의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그는 들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을 쳐야 되고 낙타를 쳐야 되고, 그러려면 이리가 나타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밭의 사람, 내성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주시는, 더 이상 그는 밭의 양, 이제는 이 부엌의 양치가 아닌 밭의 양치의 사람으로 바뀌고, 또 그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도 그는요, 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강렬하게 대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있는 상태로 안 된대요. 지금 있는 상태로는 내가 너를 쓸 수 없어. 네 방법을 내려놔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 그러면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놔야 돼. 네가 생각하는 거 내려놔야 돼. 내가 원하는 그림을 너는 그려야지. 네가 원하는 그림을 가지고 너는 내게 40년 동안 기도했고 30년 동안 기도했고 20년 동안 기도했고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네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졌니?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때 너는 1년 만에, 아니 6개월 만에, 아니 3개월 만에, 아니 한 달 만에, 아니 일주일 만에, 아니 하루 만에 그 응답이 떨어질 것이고 그 응답이 이루어진단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거 내려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림을 좀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기에 내가 붙잡아줬던 사람들, 그들의 능력 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한 적이 있니?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나를 붙잡았단다. 너도 나를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너를 쓰리라.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서정적인 메시지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베델에 세우셨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 베델에서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또 자기의 방법을 또 써요. 자기의 방법대로 쓰다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베델을 향해 오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방법을 써요. 에서라고 하는 문제가 또 와요. 에서가 300여 명을 끌고 또 죽이러 와요. 300명 끌고. 미치겠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잔머리 굴려요. 간교함과 간사함이 또 움직여요. 한 때, 두 때, 세 때를 먼저 보내고 에서가 죽이면 나는 도망갈 거야. 또 도망갈 거야. 또 도망갈 거야 해놓고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에 있었던 야복강 나루였습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거기가 또 광야였어요. 거기가 마지막 광야예요. 마지막 베델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전에는 자기와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리시는데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자아가요 깨지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방법이 깨지잖아요. 그만큼 내성적이고, 그만큼 이기적이고, 그만큼 개인주의적인 것들, 나의 자아, 나의 자고, 나의 자만심,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 죽어도 안 내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요? 그의 환도뼈를 내리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도뼈를 내리치실 때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훗날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환도뼈가 부러지시면서 당신의 환도뼈인 심장이 찢겨나가고 당신의 등에는 채찍을 받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잔인함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테크닉을 거기서 내려놓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저도 베델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광야 같은 것이 더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방법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고 고통스러워서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이 없사오니 오늘 이 자리가 베델이 돼서 몸부림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